계속해서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을 배웠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기억이 안 나는가 더듬어 봤더니 1계명 할 때는 우리 사랑의 봉사단 픽업을 하러 간다고 예배를 못 드렸고요. 2계명 할 때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의무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지 먼저 제가 살펴봤습니다. 1계명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1계명의 내용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계명은요, 그러면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 건가, 그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3계명은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떠한 태도, 우리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헛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살아있는 강설, 즉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다루는 3계명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3계명, 즉 예배의 태도에 대한 이 규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이 작성자들은 10계명을 다루면서 유일하게 2주일에 걸쳐서 이 3계명을 다루게 했습니다. 다른 계명은 다 한 주씩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굉장히 분량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 만에 다뤘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이 한 구절의 이 계명을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2주일에 걸쳐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3계명의 첫 번째 가르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99문 문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3계명에서 원하시는 바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그 세 번째 계명 3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이름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망령되게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두 번째 언급한 망령되게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뜻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은 헛되게라는 의미입니다. 망령되게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헛되게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 2계명을 살필 때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헛된 것을 섬긴다, 헛되게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고요.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배웠지요. 그러한 모습 자체가 헛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고 헛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는 것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헛되게 부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헛되게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도 자신들만의 예배가 있고요, 자신들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의도는 뭡니까? 받아내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 대상,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지, 내가 며칠 동안 작정하여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이것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계명에서 가르친 그 배웠던 내용처럼 우리가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가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뭔가 뜯어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히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감동하시겠지, 하나님 잘 보이면 하나님 뭔가라도 더 해주시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안 하든이 아니라 우리를 보기만 하셔도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에 감동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기만 해도 좋아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배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다르게 좀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잠잠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부르시고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막 쏟아내시고 표현을 하실 때에 그 사랑 앞에 할 말을 잃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 사랑을 막 부어주시니까 이 상태인 겁니다. 그만큼 잠잠게 돼버리는, 그 사랑 앞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잠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잠잠게 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막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 장면 어떤 장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요, 교회에서 성탄절 때 우리 오늘 특송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 1부, 2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준비한 것들을 발표할 때 어떠십니까?
그 아이들의 율동이 착착착 절도 있게 착착착착 맞아서 아이돌 댄스하는 것처럼 맞아서 막 기뻐하십니까? 어디 연극 공연 갔을 때에 보는 것처럼 연기가 너무 탁월해서 막 감동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아이들이 나와서 서 있는 것만 해도 막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아이들이 몸짓 하나 하고 발짓 하나 하고 손짓 하나 하는 것만 봐도요 막 행복해가지고 달려가서 막 안아주고 싶고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하면서 또한 나도 그 사랑 앞에 잠잠할 뿐만 아니라 잠잠함을 넘어서 그분을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하시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방식, 즉 설교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설교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며 화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지고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이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는 이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방식,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있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망령되다라고 하는, 망령되게라는 뜻은 거짓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99문의 답의 첫 번째 부분을, 앞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 반대로 하는 것이 거짓되게 하는 겁니다. 저주나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잘못 사용하는 것, 그것이 거짓되게 쓰는 것입니다. 거짓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거짓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뭡니까? 더 나아가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역시 어떻다고요?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 거짓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 이익과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맹세에 관한 부분은 다음 주일에 101문, 102문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거라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망령되다라고 하는 뜻은요, 가볍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99문의 두 번째 부분, 99문의 답 두 번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무겁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저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볍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전혀 두려움도 없고 존경함도 없이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저런 선생님 막 이렇게 진절머리 나는 분들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별명도 부르고 그랬죠. 왜 그렇게 불렀습니까? 그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겁게 여겼다면, 정말 존경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검색 사이트에 사전 파트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라고 영어로 치면요, 예수님, 구주 뭐 이런 뜻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고 영어 사전을 보면 부정적인 감탄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서구 사회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나도 쉽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볍게 우리가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요. 유튜브나 방송을 보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의 뜻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헛되다, 그리고 거짓되다, 가볍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댔는데요, 이것은 사실 함께 어우러지는 뜻입니다. 하나만 독립적으로 된다라기보다는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것은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즉 뭐 하는 것입니까? 거짓된 그 행위를 하는 이유 자체가 헛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행함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단어, 이 표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단순히 부르는 호칭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존재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는 존재가 좀 가끔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름 뭐였습니까? 아브람이었습니다.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 집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떤 뜻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집안에 있어서 존경받는 아버지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며 그를 정체성 자체를 열국의 아비, 온 믿는 자의 조상이 되도록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늘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요, 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힘으로 눌러 이겼다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만 살 수 있구나를 깨닫고 바짝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힘겨루게 해서 이긴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보복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뜻과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정체성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뀌자 그는 그렇게 살았고요. 창세기 뒷부분을 보시면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조금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 또 이스라엘이라 할 때는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그릴 때에 창세기 저자는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난 주일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고 설교 후에 찬양했던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찬양에서도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는 내 뭐를 바꾸셨다고요? 이름 바꾸셨다라고 했죠. 고아에서 자녀로, 창기에서 신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답니다. 이름,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존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름은 그 존재, 그 존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여호와의 존재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고 가볍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항상 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는데요,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존재이며 내가 되겠다고 약속한 대로 될 하나님이다. 자신 스스로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되게 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의미를 그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에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밝힐 때에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앞둔 모세를 부를 때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곁에 있는 하나님이고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서문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죠.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를 강조하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언약을 이루려고, 너희와 함께 하려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과 3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즉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즉 여호와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인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승천하시는 분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함께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성자이신 구주께서 성부께 구하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곁에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함 속에서 예배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함 속에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인하여서 나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고백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함께하시고 그분이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날 돕고 계신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백문은요, 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문 좀 길지만요, 함께 질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나 저주로 범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의 형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형이라고 하죠. 죽음입니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남이 하는 것을 막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하고 옆에 아내가 하고 있는데 그거 못 막았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아까 이름인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욕되게 하는 죄는요,
본질적인 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를 헛되고 거짓되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보고 있다면 어떻게, 나중에 이제 다 다루겠지만, 도둑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고 내 배우자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가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살인에 이르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기에, 그것 자체를 가볍게 여기기에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향한 원망을 일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힌 그 옛 본성을 따라서 여전히 이기적인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내 모습에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조차 잊어버리고 때론 나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형,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 죄를 날마다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고 주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부인하고 살아가지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구원의 자리로 계속해서 데리고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죄가 죽었고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의 값, 그 모든 형벌이 그분이 대신해서 다 짊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존재를 정말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삶 속에서도 부르고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불러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름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은혜도 누가 허락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허락하십니다.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이 3계명이 가르치는 바답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바 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